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두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줄 너희에게 축진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여유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율법은 너희 사랑하시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좀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그 사실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꼭 이런 이단들이 생길까? 이게 사탄이 넣어준 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슷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 복숭아 같아서 껍질이 살짝 이렇게 말씀으로 덮여진 것 같은데 벗기고 나면 우리 유교 전통의 그 속살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그거까지 괜찮은데 그 안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복숭아 씨앗 같은 우리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우리에게 박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과응보, 또 착한 일해야 복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속에 복숭아 씨처럼 딱딱하게 박혀져 있는 어릴 때부터 우리 태어나서부터 부모님들이나 세상에서 봐왔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무속신앙,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래서 이해가도 안 되고 세상의 원칙대로 뭔가를 내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이 원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믿음을 이해하려고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더군다나 인류 이렇게 시대를 평가할 때 가장 합리적인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때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대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세상의 가장 합리적인 원리 주는 대로 받고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처럼 인간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이 놀라운 값으로 따질 수 없어서 값없는 은혜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짜가 어딨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장 4장에 있어서 3장 4장 그리고 5장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라, 나 바울이 말한다. 이 바울이 잘 쓰지 않는 어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고 흥분한 거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야야야 내가 말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다시 한번 이 5장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율법 아래에 여전히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 멍에 안에 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그 범죄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은 그런 행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은 초지일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위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행위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소망 없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열심이지만, 그러나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오는 그러한 행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됐는데, 육체로 끝을 맺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한 모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믿음의 수준에 오르면 쭉 그냥 저절로 그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조금 안 된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게 내 끝자리가 아니야.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아무리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게 내 영광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또 언제 내 영혼은 망가지니까, 그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이겨내고,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3절 15절에 자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제가 엊그제도 그 유튜브에 어떤 그 밈이라는 짧은 그 숏, 이렇게 짧은 거 보다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자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웃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교회 집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막 그렇게 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아마 자기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나한테 사기를 치고 회개하고 나서 나 죄 없다 이러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한 거를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 죄사함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나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는 죄의 본성이 강한 야생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오직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